네, 시작할게요. 8장은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 들어라.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죠. 근데 하나님 말을 들어라.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인데, 재미있어요. 한번 볼게요. 1절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음, 지금, 가나안이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여기 지금 요단강이 딱 있고 이렇게 넘어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신명기가 주어질 때는 언제냐면 여기에 땅을 정복을 했어요. 음, 그렇죠? 근데 정복은 그러니까는 정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시 범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정복시켜 준 게 아니죠. 정복은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오로지 이 두 번째 세대 사람들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시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제 이 땅에 들어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 번만 더 하면 정복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면 똑같죠. 우리는 늘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만 고민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뭘 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냥 어떻게든 하늘나라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너네가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네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음, 여기 여러분 신분 세탁 아세요? 신분 세탁? 음,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거를 마치 신분 세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개차반이었는데 딱 하늘나라 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의인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우리가 갑자기 막 이 하늘나라에 딱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똑같은 김준식이다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 예수님이랑 똑같아져 버리는 김준식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 하늘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지러운 일이 계속 생기나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이제. 그 도피성 기억나시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요. 갈등이 없다가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이 없을 때는 갈등이 생기면 한 명이 죽어야 끝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는 빼기로 서로 빼서 동등해지는 것이 갈등의 해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 갈등이라고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거를 갈등으로 인식하는 거는
예수님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맞죠? 그런데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걸, 뭐가 좋을까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간의 충돌을, 자유의지 간의 충돌을 갈등이라고 여기는 거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깎아내버려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음. 근데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더 하나가 되는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유의지의 충돌이 성장의, 관계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해서도 성장을 하는 거고요. 자유의지 간의 충돌을 통하여서도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이제? 네. 네. 하늘나라는 우리 신분 세탁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순간 뿅 하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늘나라 간다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완전하게 연합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순식간에 변해버려서 새로운 사람이 돼버려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거룩해진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신명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정복하고 난리치고 있지만 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다 얘들아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그러죠. 40년 동안 우리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인생 돌아보시면 돼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했는가? 다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맞죠?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는 건 낮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인생을 통하여서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인생을 하면서 뭔가를 쌓아와서 내가 짠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시고 싶은 거는 낮추심이라고요. 음. 바울한테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낮춰짐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음. 이거 보세요. 정복하면 사람들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그 불을 끄시고 싶은 거예요. 의도가 보이시죠? 음. 다음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너무 잘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건드려 봐도 재밌겠네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딱 보면은 이 말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구원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그때 사단이 그냥 돌을 떡으로 바꾸면 끝난 문제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면 훨씬 더 납득이 되시죠. 가나안의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이 싹 변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공부할 때 이 돌들을 명령하여서 떡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음,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묵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오신 구원은 우리 죄 값을 치러버리고 자, 이제 내가 돈 냈으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 나한테 붙어라. 내가 데리고 가줄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확실하게 보이죠, 이제? 이게 신명기를 읽으니까는 보이는 부분인 거예요. 십자가가 결코 싸구려 구원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생명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떡도 새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음식을 왜 먹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고 싶은 거거든요. 음, 음. 제 아들이 토마토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토마토 케첩도 좋아하고 토마토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생토마토를 그러니까 모양만 있어도 먹기 싫어해요. 맛없잖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럼 다른 것도 먹지 말아야지. 토마토는 전부 다. 근데 그냥 토마토 형태만 남아 있어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겁을 줘서라도 먹여볼까? 또 해보고 다 했는데 막 토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정신이 지배를 하는 거지. 모르고 먹을 땐 잘 먹는데 억지로 먹이면은 절대로 안 먹을 사람이 여기서 누구일까? 우리 모두. 우리 설탕 뿌려. 억지로는 안 먹을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에서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낮추신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 그거만 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고 얘기할 때 안 들어주시고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안 주시고 내가 지금 갈등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고 하시는 거는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내 생각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자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우리의 인생으로 두니까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죠. 찾을 이유가 없지. 맞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빵으로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음. 자, 4절. 전 4절이 너무 좋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옷을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전 늘 궁금했었어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묵상에서 좀 감동이 컸어요. 음,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은 적 있으세요? 다들 한 번쯤? 음, 여러 번 있으신 분 있을 거고요. 한 번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음, 정말로 이거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은 것들. 네. 그리고 분명히 포기했었어야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붙어 있었던 기억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잘 보세요. 그러면 누가 잡아줬는가. 분명히 저 이번에 터키 갔을 때 이상한 길 들어가 차가 뒤집힐 뻔했는데 뒤집히지 않았고 정말로 차에 기스 하나 안 나고서는 나온 기적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탔던 비행기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직원의 실수로 바뀌어가지고 바, 음, 근데 그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뭐 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뭐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도요. 제가 제 삶 속에서 분명히 지쳐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수두룩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온 것 자체가 바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음, 발이 부르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재밌어요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계속 안 헤어지는 거야. 음. 그래서 신경 안 쓰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음, 너무 당연한 거야. 음,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 원래 신발을 안 닳는 거고 옷도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찢어지고 이 무뎌지는 거. 그러니까는 가장 내 삶에서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삶에서 가장 가깝고 피부에 닿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 올 한 올 지켜주고 계신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을 저주했던 거예요. 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발바닥 해지지 않게 물집 안 잡히게 잡아주신 그 발을 딛고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음, 이거는 계속 지켜준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 내 만나도 매일같이 내렸고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면 내가 이 삶에서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냥 큰 일만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40년 동안 너가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지? 이 이야기 딱 하실 때 음,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늘 큰 일만 바라보고 큰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아니면은 막 이랬다가 음, 이런 게 아니라 내 피부에 닿는 모든 것, 내 삶 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까지 돌보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아마도 이 옷은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입고 나온 사람이 죽었겠지만 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뭐 장사를 해가지고 옷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헤어지지 않은 옷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라고 할 수 있죠. 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낡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렇죠? 그게 더러워진 의를 상징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감동이죠. 그렇죠? 음, 네.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음, 벌거벗어져 있을 사람들인데 끝까지 입혀주고 계셨다. 멋지죠? 네. 왜냐하면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지금 너네가 하나님한테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만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생각해라. 징계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쵸? 옷 입혀주시고 했던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딸내미 말 안 듣고 오면 막 혼내다가도 밥 차려주잖아요, 집사님. 그쵸? 그거를 모르냐 이거예요, 지금. 예. 아유, 엄마가 나 이렇게 혼냈어. 진짜 친엄마가 아닌가 봐. 그런데 아침밥은 차려져 있고, 그쵸? 빨래도 개어져 있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제 애기 말 안 듣는다고 엉덩이를 때렸다가,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그 애 안고서 있는, 그러니까 그게 부모와의 자식과의 그거잖아요. 근데 그 애가 그 관계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제가 사춘기 때, 아, 걱정이에요. 제 아들도 사춘기를 어떻게 지날지 모르지만, 사춘기 때 집에 있는 장롱 문 부시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뭐 혼나고 오면은, 그냥 씩씩씩 하고서는 그냥 주먹을 해가지고는 그냥 쳤는데 장롱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 그걸 감춰보겠다고는 막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한테 덤비고, 뭐, 어머니한테 덤비고, 선생님한테 덤비고, 그랬을까?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짓거리를 해놓고서는, 그쵸? 근데 그땐 몰랐는데, 지금 오니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땐 이거밖에 안 보였는데. 음, 그러니까 광야 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보였을 거라고요. 음, 아니면 뭐 시련? 솔직히 근데 이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은 언제였을까? 그리고 이게 관계라는 거를 본 시점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 그냥 그 말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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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너희를 징계하셨던 것을 좀 제발 생각하고 이 관계를 놓치지 않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은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그분과 연합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넘어갈게요. 네. 자, 7절부터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그러면 지금 너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음,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은 당연히 뭘까요? 질문? 너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있어. 그럼 그럼 뭐를 너는, 내가 너는 하나님의 원한이에요. 음, 음,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릴 때도요,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음, 뭐, 금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너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있다. 그게 하늘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의미 없는 하늘나라라는 거를 우리가 언제쯤 알게 될까요? 뭐, 언제쯤 하늘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지, 언제쯤?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가 지금 원하는 모든 것, 거기에 정말로 다 있다. 그 다음 보세요, 한번.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죠? 그 음, 다음 나온 질문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너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 관계 인정하는 게 뭐였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순종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너가 먹고 배불러서 기분 좋고 그러면 결국에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렇죠? 보세요. 지금 계속 그래서 강조하는 게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잊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이거를 단어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자긍심이 있다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존감도 있고 이런 표현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없고 나다, 나로 꽉 차 있는 단어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루를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음, 10을 벌면 10을 다 드리라 그랬어요. 10분의 1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그 기억의 범위는 막 엄청난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이 교만의 유혹은 그것마저도 지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뭐 당장 저부터도 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가끔 가다가 집사님이 올린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본단 말이야. 그럼 끝도 없어. 계속 나와. 뭐 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은 그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서 이런 걸 했을까? 이런 게 쑥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는 내가 원래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음, 그냥 순식간에 이건 내가 원래 알았어. 나니까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걸 든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이제 말도 안 되게 잘못된 희망이 없는 인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는 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있는 갈등은 음, 성장하는 갈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이 하려고 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제사법이든지 모든 절기든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네가 살다가 1년에 3번은 어떻게든 다 하나님이 있는 계신 그 약속된 장소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교만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드렸던, 아, 내가 여기를 정복했던 건 말이지, 뭐, 근데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는 막 이 기억이 막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옷이 헤어지고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쓰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굵직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하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은 다 내가 했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16절 후반부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죠. 자, 교만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낮추셨어요. 그런데 이 낮춤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그냥 보면 병 주고 약 주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것과 음, 내 것 조금 하나님 조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음, 그렇죠? 그 젊은 부자 법관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낮춰짐에 대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이 뭐 좀 더 도와줘서 조금만 더 해서 얻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내가 쌓아온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나를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낮춘다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할 수 있죠. 음, 맞아요? 네. 그래서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팔복에 가서 뭘로 할 수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데 복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내가 채울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의로 채우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막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진정한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1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 성경절을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17절은 당연히 아까 했던 말 그대로죠. 그렇죠? 음, 근데 18절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얻었다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 결과를 딱 보고서는 내가 했다예요. 음, 잘한 건 내 탓이고 잘못한 건 남 탓이죠. 그렇죠? 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쯤 저도 그런 걸 극복할까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랬어. 이런 것들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언제쯤 내가 그러니까 나니까 이 정도 했지 이런 거 예? 그런 거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그 뭐 해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결과를 보지 말고 그 능력 자체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라는 궁극적인 질문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다윗은 그러죠.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위해 성전을 지을 예물 바칠 때 이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음, 그 사람이 뭐 여자랑 뭐 잘못해가지고 뭐 그랬다 저랬다 좋아요. 근데 바세바랑 잘못하고 나서 그가 쓴 그 시편은 와 진짜로 예술이잖아요. 거의 그 한 이야기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저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를 우슬초록 정결케 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게 너무나 완벽한 그 하나님과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했거든요. 음,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죠. 음,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과를 바라보고서 있는 사람은 까먹겠잖아요. 음, 기억이 조작이 되면서 내가 했지 이러면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너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음. 말 나왔으니까 가서 이렇게 적어만 놓으세요. 다윗이 한 얘기. 역대상 29장 14절. 저는 이 이야기가 좋아요. 자,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저 이거는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어차피 이 10절까지 끝나니까. 이거는요, 갑자기 그냥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데 가게 될 거고, 가게 됐을 때, 제발 교만하게 너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널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기억하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음, 그런데 만약에 너가 다른 신을 섬기잖아? 그럼 너는 끝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음, 말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투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진짜 사랑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시고요. 음,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시고 음,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범위와 음, 잘못하는 것과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를 완전히 다르게 구별하셨어요. 보이세요? 가서 죄를 지을 수 있죠. 네. 그래도 하나님이 품으실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 교만의 선을 넘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 요게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우상숭배가 문제가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안 믿고 착한 사람 많죠. 근데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음, 계속 종교를 도덕으로 판단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음,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은 그냥 사회 사람들이 서로 인식하고 있는 그냥 어느 정도의 법 밑에 있는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도덕이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옳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거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지하는 게 올바른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너무 극단으로 가가지고는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막 음, 폭탄 테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냐? 종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집단과 신이 어떠한 특정한 집단과만 관계하는 게 신이 피조물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만 관계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신경 안 쓴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음, 그 종교는 올바른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반대로 하, 하나 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조물이 신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렇죠? 음, 제가 한 정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우리는 도덕은 다 지웠고요. 근데 신이 인지하고요. 신이 인지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신을 인지하려고 하는 게 종교인데, 그 신이 창조한 게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이 피조물에게 원하는 존재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거를 실천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도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음, 내가 사랑하는 척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구분 지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섬긴다고 해서 맨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음. 중요해요.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들은 뭐 존재할 수도 없죠.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시켰죠. 음, 다른 민족들을 멸망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멸망을 시킬 때 그들이 자기 입으로 뱉었던 말이 뭘까요? 너 같은 놈들은 죽어야 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으시면 돼요. 내 말로 내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한 말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악하다, 악하다, 막 이러면서 정복했을 거 아닙니까? 음, 정말 악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거를 일일이 바라보면서, 아, 얘네는 너무 악하니까 없애버려야지. 이러면서 없앴을까요? 아닐걸요. 음, 네. 그 이야기는 이제 9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네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렴. 이게 9장의 이야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